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가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민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사는 이곳에서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균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엄연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질서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질서가 정연해져서 이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현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이 모든 것에서 질서가 깨지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벗어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균형도 깨지면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는 상관없다.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가? 질서는 무슨 질서고 균형은 무슨 균형인가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와 균형으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와 균형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깨지면 그것은 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원래 지음받은 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그것을 담고 있지만 결코 생명은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쇠퇴하는 적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만약에 깨게 되면 피가 오늘 흐르다가 만약에 나는 이걸 깨야 되겠다. 나는 피가 이제 안 흐른다거나 스탑하나 중단하면 아니면 심장이 중단하면 아니면 모든 이 육신직이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 잘 분배가 돼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고 싶다고 깨지는 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 신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것을 무슨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치료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는 것을 깨게 되면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덧나는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우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는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만큼만 들릴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들리는 것조차 되지 않고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15절에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라. 긍휼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긍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된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알아듣는 거지, 동물은 긍휼을 알까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체들은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는 갈 수 있겠지요. 접근이 되지만 이걸 자세하게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받는다,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제 보면은 미친 증세로 이 사람의 정신 세계에는 이제 균형이 깨졌고 질서가 깨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 스스로 자멸하고자 하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는 이 육신적인 어떤 질서와 균형이 깨진 것뿐만 아니고 정신 세계에 있는 아니면 영적인 위치에서도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쉽게 처리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수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며,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은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그 정도밖에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해결책이 날 정도인 질서의 깨짐과 균형의 무너짐을, 아니면 영적 세계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뭔지를 모르고 한 것입니다. 원인 분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이해되고 접근이 되고 뭐가 잘못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합니다. 이건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책망받는 것이고 지금 이 현상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아왔고 그리고 자신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 창조주 자체를 모른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조물주 정도,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는 조물주 같은 이 단어가 말을 해주는 것은 완벽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절대 완벽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의 상상력의 수준에서의 미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물주라고 말하면 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이신 하나님, 균형과 조화가 확실하게 완벽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알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수준에서 알려고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부딪히고 논쟁의 어떤 형태를 띠는 그런 의문이 많은 것입니다. 안 되니까. 개미가 아니면 다른 미세 동물이 박테리아가 사람을 보고 나는 너를 이해 못해. 이해를 할 수 없지요. 다른 개체인데요. 전혀 다른 성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나는 사람 너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못하죠. 그 갖고 있는 수준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위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인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육신 세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가 이해가 오리라 생각합니까?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질서가 깨진 것이죠. 균형감과 깨진 상태,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망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안 살고 하질 않고 망가진 상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려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모순인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대라. 지금이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심판주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비뚤어진 세대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아예 모르면 비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세대가 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용납하는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용납을 말할 때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돼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여길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용납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용납은 없습니다. 이 용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는 척이 되지 그러는 것처럼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용납과 용서가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이 될까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용납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범주에서 말할 때
이거는 전혀 흉내조차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준 상태가 이 질서와 균형이 하나님의 그 수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이 불가한데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는 분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그 아이에게 있었을까요? 젊은 청년에게 있었을까요?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을 깨먹고 자기들은 지가 잘났다고 지가 옳다고 하면서 그냥 지옥 가는 것이 정답인데 그 지옥을 자기 혼자는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밥이 되는 거죠. 미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 질서와 균형을 깨버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인지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죄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됐고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인데, 질서와 균형을 깨고 병이 들어서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섭게 유도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이 우리에게 접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속입니다. 마귀는 너는 무슨 것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마땅해.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결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끔 만드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다 모든 그 수준이 마귀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인지도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인지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처럼 자기도 천국 못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죄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핍박 아닌 그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일이
마귀들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꾸지점을 당하면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겁내야 되겠습니까? 겁내지 말아야 돼.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가짜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연결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신 분들은 나는 천국하고는 멀다, 마귀하고 같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그 태클을 걸고 말씀에 대해서 난 이거 이해 안 돼,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고 나의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 권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 우리를 숨게 하는 것, 죄 때문에 숨으면 용서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미 그 용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용서로 끝나고 사랑의 그 결정체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말을, 마귀가 하는 두려움 주게 되는 그런 이유,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용서라는 그 큰 덩어리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사랑이란 큰 덩어리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제는 보통 무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불가마 속에서 지내야 될 그 일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가는 곳을 우리가 왜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큰 범죄가 마귀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마귀는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걸 뺏기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지고 있던 질서가, 균형이 무너져서 이제는 마귀화돼서 두렵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맨날 보러 왜 교회 갑니까? 두려운 하나님한테 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다면 나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받을 존재인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할 사람들이고, 부활했다 손 치더라도 그 부활이 지옥의 부활이 아니고 천국의 부활로 갈 것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흉내는 가짜 마귀이지만 신자인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죄의 어떤 덩어리가 크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을 죽인 자가 지금 있다 손 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첫째는 마귀를 꾸짖기 전에 여기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죠. 그 제자들도 꾸지람을 당했죠. 잘못된 인식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으로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면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지만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같은 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지도가 사람의 수준에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가면 일이 될 거다 해서 선교지 갑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나 저기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인지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된다. 선교지는 되는데 이 문명이 개발한 이곳에는 안 된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인지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안 되지요? 왜 우리는 못했지요? 잘못된 인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뚤어진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낫고 암이 회복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어느 정도 다리를 걸쳐 있고 내 자랑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과 질서가 내 때문에 오히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랑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 내가 질서가 내 몸에서 회복되고 영적에서 회복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이런 것에서 잃었던 균형이 다시 찾게 되면 밸런스가 맞게 되면 우리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감기 걸렸는데 암 걸린 사람 기도하면 내 수준에서는 안 낫지 않죠. 회복이 안 되죠. 내가 귀신이 걸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잘 낫겠습니까? 20절에 해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안 믿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에서 인식되는 거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수준에서 말하는 그거를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서 사람의 이 육신적인 것으로 질서와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정말 그럼 맞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맞는 것이 자기도 뭔지를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닌 것을 계속 말합니다. 아닌 것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맞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내재하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교제하면 이게 우리가 질서를 찾게 된 것이고 이제 회복이 된 것이고 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태는 아무리 뭐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죄의 굴레가 더 많이 덮쳐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내 눈높이다. 와, 설교 좋다. 설교 잘한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눈높이에 맞아가지고 와, 이해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을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다면 그 제자들은 정말로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맞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지도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자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인지도가 절대로 넓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마귀의 영역 안에서 아직 들어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로 간주하고 마는 다시 하라면 절대로 못하는 거. 절대로 왜 못하겠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기도해갖고 기머리가 그냥 들키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들이 다 낫게 되고 뭐가 이상합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와 운수 좋아서 한 번 됐네. 한 번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했다가 확 성령 없어져서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지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벨의 문제예요. 레벨에 사람적인 육신적인 동물적인 레벨에서 동물이 무슨 사람에게 와서 뭐 사랑을 원하고 그 동물들이 뭐 하겠어요? 그럼 동물하고 잘못하면은 결혼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랑 애정 행각으로 사슴이 그냥 막 사랑 고백해갖고 사람이 결혼한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 동물의 인지도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준이 동물의 인지도에 가깝다면, 그것만 된다면, 그러니까 다들 잘못된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치광이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남, 여여 이런 모든 이 소수성 이런 사람들 옹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지도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마귀 수준입니다. 마귀 수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밖에 못 가는데. 그런데 그 인지도를 모르고 안 된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와, 저 사람 말 맞다. 저 사람 말 맞다. 그것이 내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소경을 어디로 갑니까?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서와 균형을 맞춰지게끔 해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건 초자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겨자씨 한 알에 막 매어가지고 겨자씨 한 알이 모래알 정도밖에 안 큰데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인지도를 말해요. 인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 갖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습니다. 말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겨자씨만은 아주 작은 거네. 나도 그 정도 믿음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질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버리고 성령님에게 내가 맡게 됩니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예수피 계속 예수피를 되뇌이고 성령님이 안 오셨다 싶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죽자 살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지도를 흉내내고 있다면 낭패이지. 21절에 보시면 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오늘 책망하신 이유,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되는 일은 뭡니까? 내 육신의 쇠약함을 허락하고 내 육신의 허약함 가운데서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내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든가. 그래서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버리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나의 육신적인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기도는 버려야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가장 좋은 기회는 금식을 할 때.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나의 육신을 죽일 때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나의 인지도와 나의 그 상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져서 그들도 성경을 볼 때 잘못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에 나가지만 그 매개체 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떠나갈까요? 예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병마를 저주하면, 병의 이름을 대고 저주하면 그 병 마귀는 당연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질서와 균형이 확실하게 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이양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뭐를 묶지? 뭐를 풀지?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뭘 풀고 뭘 묶을 것인가요? 뭐가 묶이며 뭐가 풀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눈을 가리게 하는 안대 역할밖에 못합니다. 눈을 가려진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꾼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마귀의 습격을 받았고 그들에게 있는 마음에, 그들에게 있는 심장에 있는 기도해야 되는 장소, 성령이 계셔야 되는 장소에 마귀의 성이 세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행위적으로 나도 교회에 오니까, 나도 11조 내니까, 나도 헌금하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영이 죽어버렸고 내 영이 영양실조 걸려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존재라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구나. 이 책망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직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는 나는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닌 경우는 끝난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존재에게 책망을 왜 합니까? 잘못했다고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존재는 그냥 끝. 더 이상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냥 끝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사역자 중에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끝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이미 끝났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대적자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그러한 허황된 바람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책망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십시오. 책망을 받은 사람은 책망을 느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책망받고 난 뒤에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안에 덩그러니 너무나 큰 존재감으로 임한다는 사실. 그 뒤로 일어나는 일, 우리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이 아니더라도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일을 바라보고 큰 믿음을 소화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책망받는 이유를 아십시오. 그리고 책망 뒤에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완료된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친구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면서 사는 그 일, 천국 가기 전까지 해내는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어떻다. 사람 수준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질과 우리의 그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물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흉흉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귀의 꼬임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이 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중요함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